자, 먼저 여러분께 이런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최고의 예배는 언제였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최고의 예배. 사람들마다 내가 기억하는, 추억하는 최고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이 사실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잊지 못할 뭔가 감격이 있는 특별한 최고의 예배가 있다는 것, 마음속 한구석에는 한 번쯤 그 기억이 남아 있으실 텐데요. 누군가는 목이 터져라 찬양했던 그 시간을 떠올릴 수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뜨겁게 기도했던 어떤 수련회 때의 저녁 집회를 떠올릴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눈물 흘리며 감격했던 어느 말씀, 그 집회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참된 예배일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런 감격,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내 최고의 경험이었던 그 예배를 기준으로 삼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예배를 떠올리고 그 예배처럼 오늘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라고 원하진 않으시나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아니 나도 모르게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감격과 그 눈물과 그 뜨거웠던 감정의 찬양과 기도와 그 예배 시간을 떠올리며 그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습관으로, 패턴으로 예배 드려야만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고요. 혹은 방법은 어떻더라도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또는 감격했던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그 예배를 추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드리는, 반복되는 그 예배에 대해서 혹은 실망하거나 아쉬워하기도 하고, 또 의무감이라는 그 의무감 때문에 감격도 없고 또는 열정도 없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반복하여 드리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이게 다 제 얘기입니다. 다 제 얘기거든요. 저만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마지막에. 그럼 대체 예배를 왜 드려야 되지? 한 달에 한 번만 드리면 안 되나? 사실 그게 되게 편할 것 같은데, 목사가 이런 말 한다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목사가 되기 전에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럼 예배를 왜 드리는 걸까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감격과 그 뜨거운 열정이나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고, 혹은 좀 강하게 말해서 틀린 거고 의미 없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앉아있는 그런 예배 시간인 걸까요? 우리는 왜 예배 드리는 거고, 대체 예배를 통하여 뭘 하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예배를 통해 대체 뭘 하고 싶어서 매주 반복되는 예배, 심지어 이 시간에는 수요일인데도 많이 와 계시잖아요. 우리는 대체 예배를 통하여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그 예배에 대해서,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 쭉 길게 하고 나서 그거의 결론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1절부터 5절 이야기를 가는데요.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매주 반복하여 드리는 예배의 목적과 방향이 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이야기는 좀 무섭습니다.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제가 2주 전에 제물, 아마 2주 전이 그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사 지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낸다고 했죠? 각 제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죽이고요, 각을 뜹니다. 자, 제사는 그런 방식이에요. 각 뜨는 게 제사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뭔 말일까요? 스스로 자기 몸을 각 뜨라는 걸까요? 되게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럼 대체 사도 바울이 말한 이게 뭔 말일까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이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 이 제물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써 있는데, 이 사실 단어는 기뻐하시는 이라는 표현보다 합당한, 적절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적절한 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예배, 대체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건 영적 예배이고 어떤 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말일까요? 그럼 뭐가 영적인 예배고 뭐가 거룩한 예배일까요? 그럼 영적인 예배라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대체 영적 예배는 뭘까요? 그걸 앞서서 먼저 영적이다라는 표현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 중에 혹시 좋은 성경책이 있으면은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 위에 어떤 표시가 있을 겁니다. 어떤 괄호 안에 뭐가 있을 텐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성적인, 사려 깊은, 아마 이런 비슷한 좋은 성경책이라면 이런 게 표시되어 있기도 할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영적이라고 하면은 뭔가 뜨거운 감정이 느껴지는, 뭔가 열정이 느껴지는, 뭔가 힘이 느껴지는 거라고 우리는 그걸 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건 내 느낌과 감정과 내 감성과 뜨거운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말해요? 생각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건, 다시 말하면 영적이라는 표현은 생각에 대한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뜨거워지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절에서 설명합니다. 자, 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 절은 정확하게 영적 예배가 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의 특징, 첫 번째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브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인생을 성공한다라는 말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우리의 노후가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자녀들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저마다 수많은 사람들로, 주변 직장 동료들부터 주변 부모님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할 거야 라는 조언을 듣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삶의 방식과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는 그 기준을 따라가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마라. 더 쉽게 말하면 유행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거 한다고 해서 이거 하면 돈 번다더라 하면서 그거 다 쫓아가지 말고, 이거 하면 행복해진다더라 하면서 이거 다 쫓아가지 말고, 이거 해야 건강한다더라 하면서 이거 다 쫓아가지 말라. 그거 한때다. 유행 쫓아가는 거, 유행에 민감한 거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영적 예배의 특징은 이겁니다. 생각을 바꿔라.
갑자기 왜 생각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2절에 첫 번째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이란 단어 무슨 뜻일까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음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느끼는 기분, 감정, 영어로 feeling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feeling이 아니라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mind라고 얘기합니다. 예, 무슨 의미냐면 생각이란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쇼핑할 때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별론 것 같아 라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느낌, 내 주관,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이게 맛있는 것 같아, 맛 없는 것 같아, 나의 취향에 맞아, 아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내 사고방식,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중요한 가치관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기준들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원래 이 마음이라고 번역할 때는 생각이라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 한글에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에 생각이라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10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갖고 있는 한글 한국어에 마음이라는 단어에 느낌이라만, 지금 느낌만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헬라어와 또 그걸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그 느낌이, 그 뉘앙스가 남아있는데 우리는 그건 없는 채 내 느낌과 감정만을 예배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또는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중요한 기준들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절 앞부분을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사고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영적 예배의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고민해라, 분별해라입니다. 2절 마지막에 끝나는 동사가 어떻게 될까요? 2절 마지막에 끝나는 동사,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도 물건이 좋은지 아닌지 따져보는 것처럼, 연애할 때도 저 남자가 혹은 저 여자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기준이 있고 사람들마다 평가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좋은지 아닌지 따져보는 것처럼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져봐라, 고민해라, 곰곰이 계산기 두드려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지 않은 두 번째 기준하고 세 번째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사위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쭉 눈으로 읽어보시면 이렇죠.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이게 선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게 완전한 것일까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영적 예배의 특징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뭘까요? 생각한다는 겁니다.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매주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네, 착각입니다. 그냥 시간 돼서 앉아있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콘서트장에 앉아서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찬양과 기도와 설교를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걸 영적이라고 우리가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데, 근데 그 은혜가 없는 일상에 반복되는 그 예배는 의미 없고 틀린 예배냐?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예배는 우리 일상에서 매주 반복하여 드리는 예배가 뭐냐?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다. 일주일 동안 내가 만나고 내가 듣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내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가 잘못 들었던 것들을 정리하고 분별하고 따지면서 내가 순간 정신이 획가닥해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식을 또 따라갔던 그 삶의 기준들을 포기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는 그걸 고민한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일주일 동안 내가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내가 들었던 유튜브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았던 그 이야기들을 청소하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 씻어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찬양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한 주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들, 내가 한 주 동안 빠져있었던 그 모든 가치관들과 어떤 물건과 어떤 쇼핑이나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그것들을 털어내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더 쉽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고3 학생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의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의사가 되라고 하는 가정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의사가 되려면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주일날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가끔 학원 때문에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하고 수능 시험이 점점 다가올수록 예배를 빠집니다. 그리고 나는 고3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1년간은 봐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정이,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 학생이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를 빠졌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이게 영적 예배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왜 의사가 되는 걸까요? 돈 많이 버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건지 그 유행을 따라가는 건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한 시간을, 그 예배를 포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타협을 하는 거죠. 예배 시간을 타협하면 안 되는데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예배 1년간 빠져도 된다고 스스로 허락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렇게 타협해서 의사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의사라는 결과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직업에 대하여 얻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신 걸까요? 우리가 말하는, 아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이겁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체 왜 예배를 드리는지 본질적으로 고민하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과 그 가치관을 싸우는 시간, 저항하는 시간, 그걸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예배 시간이 이름으로 그 시간에 모여 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세상의 방식에 매주 똑같이 살다가 예배 시간 왔으니까 예쁘게 옷 입고 앉았다가 가는 건 예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빠져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고민하는, 내가 시장에서 마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광고로서 이렇게 해야, 어떤 아파트에 살아야 네가 행복해질 거야, 어느 자동차가 있어야 네가 행복해질 거야, 어떤 물건이 있어야 네가 행복해질 거야 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저항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앉았다 가는 거라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콘서트장에 예배당에 와서 구경꾼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 됐으니 남편이 가자고 해서, 아내가 가자고 해서, 가족들이 가자고 해서 옆구리 찔려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세상의 방식을 저항하는 시간이고, 내가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만으로는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저항할 수 없어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수요일에 나와서 또 말씀 듣고, 내가 정신 차리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게, 완전하다고 하시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듣고, 말씀으로 듣고, 내가 기도하고 결단하며 찬양하자, 그 시간으로 우리가 수요예배를 나오는 거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인 겁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에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일 예배 안 오고 그냥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시청을 틀어놓은 다음에 나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조금 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 시청자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분 목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기간 때문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때 과거의 그 습관에 젖어서 거기에 제한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만족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예배일까요? 그럼 그게 왜 예배가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할까요? 예배가 아니라 중계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없냐? 3절부터 나옵니다. 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죠.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3절을 제가 1, 2, 3으로 나누는데, 자, 1번.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제 정리해서 말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핵심은 이거예요. 두 번째 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체 뭘 교만하지 말라?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너 스스로를 정말 중요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없으면 안 돼. 우린 종종 그런 착각하잖아요. 어디를 가든 뭔가 허세 있게 나 없으면 안 돼라는 착각. 지금 그런 착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돼. 나 없으면 이 사회가 굴러가질 않아. 세상이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야 하는 그 선, 그 권한 밖에 있는 것까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고민, 있는 고민 다 가져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할 필요 없는 고민까지 끌어오는 건, 그건 교만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세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라는 명령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어떤 사건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입 다물고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고민하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12장 3절 마지막에서도 똑같은 공통점이 나타나죠. 고민하고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너에게 주어진 그 분량만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생각하고 고민해서 내 방식이 맞다고 착각해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나름의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결단해서 그게 옳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 예배를 드리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절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게 따로 읽으면 보통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만 2절까지만 보통 이야기를 우리가 나눕니다. 근데 3절, 4절, 5절을 제가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4절, 5절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 1절, 2절과 3, 4, 5절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는 건데, 그것과 싸우는 건데, 내가 고민해야 하는 건데,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는데 너는 혼자 할 수 없기도 하고, 때로는 네가 일주일에 빠져있는 그 생각에 예배 시간에 와서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이 그 삶을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그게 문제가 되는지도 느끼지 못한 채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에 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을 가져다가 이 교회 예배당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모두가 몸의 지체이오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서로 함께 예배드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락방 식구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내 가족이, 내 다락방 식구가, 우리 교회 성도가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그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대놓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찌르지는 않겠지만 돌려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게 예배라고요. 그런데 이 뒷부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서 영상만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전혀 모른 채 내 생각에 함몰된 방식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 방식이 그것이 진짜 참되고 진리라고 착각하고 믿게 된 나머지 내가 믿는 신앙생활과 습관과 방식이 아니면 그 사람의 신앙 방식은 틀렸어 라고 오만하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는 그냥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고, 내가 마음이 낙담하여서 내 마음이 오랫동안 상하여서 나 혼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내 다락방 식구가 와서 일으켜주고, 내가 혹은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누군가 와서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힘을 내보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거고, 공동체로 예배드려서 내가 이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주신 유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성경책,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한테 야 받아 적어, 야 말한다, 이렇게 적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공동체를 남기셨습니다. 왜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 한 명이 쓰러져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묵상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예배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이걸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걸 기준으로 다락방 모임을 하고 소모임이 활성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그 영적 예배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예배자이십니까? 구경꾼이십니까? 아니면 혼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공동체와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그 말씀의 공동체로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저는 우리 청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영적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 내 마음이 두려워질 때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다시 한번 내 방향이 무엇에 휩쓸려 있진 않는 건지, 내 마음이 어딘가에 뺏겨져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는 그 예배 시간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